제 19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지성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두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내가 이곳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절로 15절입니다. 19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옹기를 사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옹기 하나를 사서 예루살렘의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 중 어른 몇 사람, 이들과 함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곳으로 성 안의 온갖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였습니다. 또 이곳은 과거에 우상 숭배가 이루어진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아하스 왕 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가 행해졌는데 그런 일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유다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므낫세가 다스리던 시기에는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서 이방 족속들의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본떠 만들어 놓은 그런 제단에 어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며 제사하는 일이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신 제사는 이스라엘의 제사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방식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으셨던, 또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 제사를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있는 도벳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여기서 9절에 나오는 재앙의 말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성 안에서 벌어질 일에 대한 예언인 것이지요. 바벨론의 군대가 오랫동안 성을 포위하고 있어서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굶주림에 고통하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은 내 자녀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녀를 먹자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너희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을 좋아하니 그러면 너희 자녀들과 이웃의 자녀들을 이제 너희가 먹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죽게 하거나 자신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뉴스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가 계모나 계부, 아니 실제 낳아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죽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 사회 가운데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마치 오늘날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쉬운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우상 중에 하나는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물질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주의의 대표적인 현상이 부동산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투기를 통해 집값이 오르는 것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일까요? 우리 다음 세대 아닌가요? 어른 세대는 집값이 올라서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청년 세대들은 평생 일해도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회가 이 지경이 되면 더 이상 심판을 연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그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고 어른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 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였습니다.
이제 10절에는 에레미야가 그 온기를 깨뜨립니다. 이것은 깨진 온기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한다는 표적 행위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대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나라의 지도자로 뽑느냐,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회가 다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힘없고 연약한 이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는 사회가 되는 일, 그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소망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제자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산돌 교회가 연수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 산돌의 성도님들이 그 살아가는 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힘없고 연약한 생명이 보호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할 때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달려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이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믿는 자들이 자녀들을 세상의 우상에 바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이 아닌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바라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모든 원조를 공급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